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집을 드리고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아는 대중가요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북이 그룹이 부른 빙고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 거북이 그룹이 부르는 노래를 듣다 보면 대체로 밝고 경쾌하고 아주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랫말로 돼 있어서 어떤 노래를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 빙고라고 하는 곡 보니까 이 거북이 그룹의 멤버가 3명인데 3명의 이름을 다 가사 앞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곡을 만들었더군요. 근데 내용도 참 좋아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사랑해서 그룹을 만들고 또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게다가 이제 창립자요 팀장인 이 터틀맨 이분이 참 이 그룹원들을 많이 아끼고 헌신하는 모습을 참 볼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팀장이요 창립자인 터틀맨 본명이 임성훈 씨더라고요. 임성훈 씨가 선천성 질병인 심근경색으로 데뷔한 지 7년 만인 2008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좀 그래서 더 이들이 부른 곡이 요즘 시대에 많이 각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참 15년이나 됐는데요. 이때를 기억하면서 남은 두 여성 멤버가 참 그때 자신들을 이끌어준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이끌어주었던 터틀맨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참 많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동지애가 있고 서로 의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터틀맨 이분이 물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자기가 좋아했고 또 자기가 아꼈던 그 노래를 작품으로 세상에 남겼죠. 나아가서 이 사람을 기억해주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참 이 데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인지 몰라요. 참 그때가 될 때까지 정말 무명의 서름을 겪어야 되고 가난과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끝에 천신만고 끝에 정말 데뷔를 하는 거거든요. 그 데뷔한 다음에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객들의 막 찬사를 받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마음속에 늘 우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 연예인이나 이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다가 이제 검찰에 이제 가는 것을 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참 이 은막의 뒤에 고민이 많고 고난이 많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서 서로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동지애가 있고 또 의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 멤버가 좋고 즐거운 날은 함께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나는 떠날 거야 하고 떠난다면 거기에 무슨 동지애가 있고 무슨 의리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도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데요.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끌림 받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첫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과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즉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말이지요.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이 세 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관점에서 이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것을 현재적 기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모나몬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살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이때 이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 가운데 자녀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치 구약 성경의 사무엘을 연상케 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순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적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준행할 때의 나이가 4절 끝부분을 보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뭐 180세를 사는 시대였어요. 200세 가까이. 하지만 이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어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한 곳에 정착하여서 평안한 삶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게다가 이 시대는 지금의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부족 시대입니다. 부족 시대는 수가 힘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집안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는 친인척들이 함께 모여 살아야 돼요. 그래야 외부의 적들이 만만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가 적으면 괄세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거든요. 힘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야 돼요. 함께 모여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 분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옆동네로 이사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머나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참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현대적 상황으로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미래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 가면 고생하는 게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외지애가 사는데 어찌 그것도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분가해가지고 딸랑 한 가족이 와서 살아가면은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고 위협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때요, 아브라함이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했더니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참 우리가 보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있던 기근도 좀 없애주시고 비도 좀 내려가지고 풍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왜 기근이 일어나느냐고요. 이런 것들 만나면 시험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잠깐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왜? 애굽은 기근이 없는 땅이니까. 근데 뭘 피하려다가 뭘 만난다고? 애굽으로 갔더니 위기를 또 만나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까지 생명이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는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비겁하고 비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만 아브라함도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 아내도 안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그 바로의 궁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불면의 밤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똑같은 일이 또 블레셋 땅에,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나요. 이번에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누이라고 하니까 또 데려가 버려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것 같아. 나 다시 돌아갈래. 고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이렇게 가면서 내가 여기 살아야 돼?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지킨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롯이 따로 살았는데 롯이 살고 있는 곳에 그만 동방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조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기습작전을 해서 자기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 또 끌려간 포로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왔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보복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10배로 갚아주는 민족이 중동이에요. 우리 9.11 테러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언제 이들이 또 보복을 해올 것인가. 오죽하면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후에도 여러분들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과거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형통하고 순조롭고 시온의 대로같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렇게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위기를 만나고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지금 소개한 것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지키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 아내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아내의 일로 인해서요, 오히려 전화위복해 됐어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십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시고 너 죽을 줄 알으라고. 아브라함은 내 종인데 네가 내 종의 아내를 빼앗아? 나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 바로가 벌벌 떨어가지고 금과 은과 재물을 다 보냅니다. 여자만 보낸 게 아니에요. 이번에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그랬어요.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또 이 온갖 보물과 양을 또 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존엄히 먹게 됐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 어려운 날도 있어요. 기분 좋기만 하겠어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으십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과 롯은 인척관계죠.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물론 이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 이 롯의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일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식같이, 특히 아브라함 가정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낯선 땅으로 이주하게 될 때 이 부부가 딸랑 가는 것보다야 그래도 롯이 함께하니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됐겠어요. 롯이 어떤 연유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 길을 떠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혈육을 따라간 거예요. 그건 친척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선이, 이 문학적으로 말하면 복선이 깔려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이래야 맞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저 사람을 따라간 거기 때문에 언젠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13장을 가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분가하는 상황이 나와요. 내막은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우양을 거느리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우양이 재산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많은 우양을 거느리게 됐어요. 자, 우양이 조금이면 내가 혼자 그 양들을 칠 수 있지만 양들이 많아지고 우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람을 둬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을 두고 롯도 자기의 종들을 두었어요. 그랬는데 이 우양들이 많다 보니까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종들 사이에 티격태격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우양의 문제로 싸우지 않았겠어요? 이거 우리 양이야. 아니야, 이거 우리 집 양이야. 그래서 싸우지 않았겠어요? 문제는 지금 이 지역에 아브라함 이 일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들은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니 맨날 싸움박질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분가를 결심해요. 롯아, 자식 같은 롯이지만 롯아, 우리 분가해야 되겠다.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조카이기 때문에 선택권을 줬단 말이죠. 네가 갈 곳을 먼저 정해라. 그래서 롯이 이제 사방을 둘러보니까 요단들에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우거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양을 기르는 사람은요, 그 짐승이 자기 자식 같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짐승들은 먹여야 되거든. 그 짐승이 먹으려면은 풀이 많아야 되고 물이 넉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은 그 땅을 주저없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극심한 땅이었어요. 지금의 사해바다죠. 정말 이 죄악이 극심하였던데 특히 소돔 사람들은요, 동성애가 난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말이 영어로는 소돔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 소돔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어요.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 우리나라도 요즘 동성애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동성애 문제. 그 땅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속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범하면요, 그걸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걸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사이가 껄끄러워지겠어요. 관계가 멀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거나 동조하거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요, 왜 자꾸 불평을 해? 원망을 해? 이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러다 보면 나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롯이 겉보기에는 번지를 했는데 죄악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교독을 해보도록 하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니, 생축, 자식 같은 생축 때문에 그 땅을 선택을 했잖아요. 겉만 봤지. 그 생축보다 더 중요한 자기 가정, 그리고 가정의 신앙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는 미처 거기까지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롯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8절을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고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의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십니다. 이때 롯의 가정도 쑥대밭이 됐어요. 롯의 아내는 도망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롯의 사위들, 예비 사위들이죠. 롯의 딸들의 그 이제 사위가 될 사람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 성사람과 함께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어. 그렇게 자식과 같이 여겼던 그 생축들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아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언제 소의 양을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 내 몸 하나 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자식과 같은 생축 때문에 그 땅을 선택을 했는데 생축 다 죽었습니다. 가정은 다 망가졌어요. 이제는 집도 뭣도 없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롯과 그의 두 딸은요, 어쩔 수 없이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살게 돼. 원시인처럼 굴 속에서 아버지하고 두 딸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큰 딸과 작은 딸이 의논하기를, 야, 이제 이 성은 다 멸망을 했고 우리는 이제 남편이 사라졌으니, 남편 될 사람이 사라졌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다가, 먼저는 큰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게 해놓고는 이 큰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 다음 날은 또 작은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취하게 해놓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임신을 했어요. 큰딸 작은딸이 그렇게 해서 출산한 자녀가 바로 훗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에요. 모압과 암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대대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민족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아브라함의 가정, 롯의 가정이 대조적인 결말로 치달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 원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사람 따라가다 보면 서로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요. 마치 비유컨대 물에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신앙인 거예요. 부평초는요, 뿌리가 있긴 있지만 땅에다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물 위에 떠있는 풀이기 때문에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말씀 따라가게 되면 당장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원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그냥 아브람.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근데 그 이름대로 됐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됐거든요. 아시죠?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이 80억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24억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아브라함을 육체 아버지로 두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인데 이슬람 사람의 숫자가 18억이에요. 그럼 24억하고 18억을 합하면 몇 명이에요? 42억이에요. 전 세계 80억의 절반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는데 이게 잘 안 됐어. 두 번째,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는데 정작 이 말씀이 누굴 통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그리고 사람을 따라간 사람.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우리 두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뭔지 알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 일어난 다음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 떠나가 버려요. 이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제자들, 정확히 말하면 11명이에요. 11명의 제자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길을 걷다가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후사들이 되었죠. 하지만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잠시 주님과 동행했지만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쫓아간 가룟 유다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자살했잖아요. 죄책감으로.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에 함께 참여했던 그 5,0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지고 인간 예수를 따르고자 했어요. 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정치 메시아, 경제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5,000명의 사람들은 결국 인간 예수를 따르고자 했다가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좀 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120명이었죠.
이 120명의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다가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권능 있게 역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때 잠시 이들과 동행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이 사람들 가룟유다처럼 잠시 동행했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봤고 또 주님의 이 유언적인 명령도 들었던 나머지 사람들, 소위 380명,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리고 사람 따라 가버리고 흔적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사람을 따라가고 기분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고 이것저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죠. 근데 말씀을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는 말씀이 없어요.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널링이 다 교회인데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러겠죠. 이 교회 가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저 교회 말씀 좋다고 해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는 거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가지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킨 것처럼 그런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 시간에 여호수아 1장 말씀 함께 상고했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 1장도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였어요? 금요일에 참석하신 분들 다 아시죠?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장정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면요, 1차대전, 2차대전 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하고 거의 맞먹어요. 이 엄청난 수가 40년 광야길을 걷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그들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사람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죠. 자, 이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여호수아 1장 16절로 17절, 18절까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다같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서 새로운 시대이고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다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1세대 사람들 다 갔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2세대 사람들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뜻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이 얼마 걸렸는 줄 아세요? 7년 걸렸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7년 걸렸다고요. 7년 동안에 가나안 전역에 있는 무려 31명의 왕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31개의 나라를 격파했습니다. 그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기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출애굽 2세대는 말씀을 따라갔기에 가나안 전역을 그들의 영토로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동산 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에 여러분들의 소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 생업을 보호하시고 그 신앙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확장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출애굽 2세대와 같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